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6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11장부터 정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정결은 맑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또 죄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걸쳐서 부정한 삶이 정결한 삶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세세하게 시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12장부터는 신체나 건강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알려주시고 오늘 13장 본문에서부터는 피부병에 관련된 규정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무형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또 전염병이 퍼져가는 그 초기에 얼마나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규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함께 잘 살아가고 건강하게 생존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서 아픈 몸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초를 구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 곳에서 빌빌거리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걸어다니는 200만 명의 환자 그 그룹들이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피부병쯤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이 하향 평준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공동체의 전염성이 큰 죄악들을 그대로 둘 때 공동체가 시름시름 병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정결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깨어있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은 첫 번째는 1절인데 피부병에 관한 설명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제사장의 진단과 격리에 대해서, 또 9절에서 17절에는 악성 피부병의 증상, 특별히 생살의 유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병에 관한 설명의 시작인데 모세와 아론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피부병에 관한 증상을 시작하십니다. 피부병이 어떤 상황인지 그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는 동안에 제사장은 질병관리청이고 상황실이고 특히 의사처럼 환자의 상황을 잘 판단한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요즘이야 검사 키트를 통해서 개인도 빨간 줄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지만 성경의 시대에서 병을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큰 책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잘못 판단한다면 작은 판단 하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회중들 속에 퍼지게 되고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제사장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질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어떤 그 환자의 병을 진찰하고 결론 내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두 번째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병을 환자도 제사장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은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대기하는 것. 200만 명이 넘는 무리 중에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그 피부병이니 시시때때로 제사장에게 와서 이게 어떤 건지 알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했고 그 환자들을 늘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렵고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또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네 번째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1년, 2년 전에 코로나 초기에만 생각해봐도 확진자와 동선만 겹쳤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확진이 되지도 않았는데 2주 정도까지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처럼 면적이 좁은 나라는 그리고 서물이 이루어진 나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극심하게 지나치리만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병들고 죽게 되면 나라 전체가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 좁은 곳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이기는 하지만 땅 없이 어쩌면 광야에서 고립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질병으로부터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부터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제사장이 그 몇 가지 신중함도 필요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또 대기하는 것 그리고 책임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중하고 위험이 따를지라도 제사장처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제사장의 진단과 격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서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차라아트입니다. 차라아트는 사람의 피부나 옷이나 집 등의 표면에 발병하는 피부병, 곰팡이 등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나병을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여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또는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등에서는 이 나병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56회나 등장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피부병과 관련되어서 제사장이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병을 확증할 수 없었을 때 피부병이 있는 자들을 일정 기간 무리로부터 격리해 두었습니다. 떼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격리 없이 섣부르게 판단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환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대한 진단이 의심이 되면 7일 동안을 격리해서 관찰하고 또 7일을 지켜보는 등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그 피부병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격리하는 이유는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여전히 무리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산다면 그 격리가 아니라 그 판단하는 동안에 피부병은 점점 더 퍼져가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격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불편하고 생업에 지장이 생기긴 하지만 떼어놓은 것 또는 격리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는 그것이 필수적인 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격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피부병을 가진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에 걸리고 있지만, 코로나 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불편함과 격리가 서로를 위함이고 배려임을 깨달아서 서로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에게 위로하고 위로의 물품들을 보내는 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들도 격려를 받고 선물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또 대신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분명 격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격리가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17절에는 악성 피부병의 증상, 특별히 생살의 유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피부병을 진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생살의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병이 치유가 되면 새로운 하얀 피부가 생기는데 온 몸이 휘어지면 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살이 생긴다라는 것은, 생살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상처가 나고 나서 새살이 돋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피부에 심한 염증이 아직 남아서 붉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살이 보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생살은 바사르하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면 소생하는 몸의 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난육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문드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생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살이 보이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말하고 나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두드러기나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격리되어져야 하는 나병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단호해야 되지만 격리가 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제 대부분 다 격리를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온통 코로나에 우리의 관심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것을 주의하면서 잘 분별하고 또 단호함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잘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님들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고 책임인 것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것이 서로 함께 돕는 것인 것을 잘 기억하면서 또 마음의 어려움 일들을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계속적으로 피부병과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살펴보면 언제 몇 년도에 역병이 돌았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그 시간들은 광야라는 상황들이 건조하기도 하고 또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고 거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피부병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칠은 광야에 머무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알려주시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 일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격리 속에 있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함께 또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편함들을 감수해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